평화와 만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 2서는요, 저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인데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서신서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게 세 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동서신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공동서신서를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그 교훈의 메시지를 단편으로 보내준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 내용의 저자가 사도 요한 본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말을 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유명한 메시지가 있지요. 여러분이 줄줄줄줄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시죠?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 잘 알고 믿지요? 우스운 것은요, 교회 나오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도 안 하는 불신자들도요 그거를 딸딸딸딸 외우는 걸 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또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제대로 외면서 성경 말씀을 희롱하거나 그걸 믿지 않으면서 그걸 희화화하는 사람들, 우습게 여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부정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죠.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양심상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심하게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당신은 지옥에나 가. 당신 지옥에나 가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게 돌았나 왜 날더러 지옥에 가라고 하냐고. 또 그러네. 여러분, 천국을 우리 임의로 갈 수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은이나 금이나 그 어떤 화려한 보석으로 지혜와 명예와 권력으로 우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어린이들도 부르고 아는 복음송이 있지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도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어디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노래만 하면 뭐해? 그렇게 아무리 노래를 많이 해도 내게 믿음이 없으면
그거 헛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헛일인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잘 믿고 마지막 여러분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천국으로 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승리하시길 또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아까 지옥 얘기했는데 지옥 가고 싶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지옥 가려고 하는 작정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옥이 어떤 지옥일까요? 제가 조금 다른 얘기지만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구가 있는 곳을 태양계라고 그래요. 그죠?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이 별들이 돌아다니는데 이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있어요. 그 별이 뭔지 아세요? 수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금성.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지구. 우리가 사는 별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여러분 지구에서 나서 지구에서 사는 지구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로켓 타고 아직은 우리가 로켓을 타고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이 안 탄 무인 로켓은 저 수성까지 갔대요. 근데 수성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이 수성은요, 낮에는 850도래요. 근데 밤이 되면 영하 180도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수성도 이렇게 자전을 하나 보죠? 자전을 하니까 햇볕 있는 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낮이니까 850도나 된대요. 근데 이제 반대쪽은 뭘까요? 햇볕이 없으니까 어두운, 우리로 치면 밤이잖아요. 영하 180도. 그래서 그 수성을 갖다가 지옥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별 수 없이 태양 옆에 가장 가까운 별도 그렇게 밤낮이 1000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850에서 영하 180도면 1000도 차이. 1000도 차이가 나는 그것을 일컬어서 지옥과 같은 행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제 표현이 아니에요. 그 수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표현해내는 그 연구하는 연구의 기록이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요, 밤도 낮도 없고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있고 구더기도 불에 타지 않는 그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런 지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면 없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옥에 나가라 그러면 왜 날들어 지옥에 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아니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는 자가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지옥에 안 가고 싶다고 해서 나 지옥 가기 싫어한다고 해서 지옥에 안 갈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금과 은과 무엇이 많고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금이 많고 은이 많고 권력이 세도 그래서 그것으로 나 지옥에 안 가려고 몸부림친다 해도 하나님이 싫어 버리시는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너 지옥에 나가 한다고 해서 왜 날들은 지옥에 가? 나 지옥에 안 가. 한다고 해서 안 갈 수 있어요?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에 나가 그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맞아도 싸요, 안 싸요? 싼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너 예수 잘 믿고 너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뭐예요?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금방 여러분 줄줄줄 외웠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영생하는 천국의 백성 삼아주신다고 했다고 하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과제, 숙제, 명령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뭘 전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걸 전해라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게 성경 말씀이고, 이 말씀들을 요약해서 편지를 쓴 게 이 요한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래, 이 요한서신서를 보니까 장로인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1장 1절을 보니까 장로인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가 누구예요? 요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른.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장로님 그러지요. 그런 장로님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장로와 그 장로는 다른 표현이에요. 어쨌건지 간에 나 장로는 장로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인 나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존경하는 표현으로 장로라고 하는 호칭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부르는 그런 호칭을 자신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인 나 요한은 하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장로인데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장로님 하고 존대해준 그 표현을 내가 쓰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교회에서 여기 계신 분은 다 지금 교회 다니신 분이고 교회에서 다 직분도 있으신 분이고 그런 줄로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여러분에게 붙여준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의종 목사를 통해서 모두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여러분들의 그 교회에서 하는 생활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긍정해주는 마음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나 주의종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일하라고 붙여준 그런 호칭이기도 하지만 이 호칭은 여러분들이 그 호칭을 받을 만하니까 받은 거예요?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냥 준 거예요? 네. 목사님 저는요 이 호칭을 받기는 받았는데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어쨌든지 간에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 칭호를 붙여준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고 더 나아가 그런 호칭을 누가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호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의 직분이라는 것은 귀한 걸까요? 귀한 게 아닌 걸까요? 귀한 거예요. 저는 저의 조부님께서 환갑을 맞으시던 해에 우리 자녀손을 위해서 유훈을 남기셨어요. 이 유훈이라는 말은 살아생전에 자녀손에게 남기는 가정의 유언과 같은, 가정의 가보와 같은
가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신전 유훈이라고 했는데 그 유훈 중에 제 1번이 뭐냐 하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이 주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며 그만 사랑한다 그런 유훈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계승한다 그런 유훈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가족들이 성직을 받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성지가 아니에요? 나는 집사인데요. 나는 권사인데요. 나는 성직자가 아니잖아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성직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목사라고 하는 성직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의 일에만 전문적으로 일하는 그런 구별되고 구분된 직분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성직을 부여받은 사람이 뭐예요? 성직자 목사예요. 그러면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은 뭔가?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권사님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권사직을 받으신 거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세요.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도 계시죠? 여러분이 받은 그 집사, 권사, 여기 장로님은 지금 안 계시지요? 우리 여성들 가운데 장로님 계세요? 요즘에는 여성들도 장로가 되는 분 계시더라고요. 장로가 되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게? 교회 계급이에요? 교회에서 돈 좀 내고, 교회에서 좀 알아주면 그냥 적당하게 사람들 관계에서 오냐오냐 하라고 만들어 놓은 계급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 가지고 별별 잡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이 교회 교육주일이라고 그랬죠. 이 교회에서 교육을 잘못했거나 교회에서 잘 가르쳐줬는데도 제대로 안 배우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착각하는 오류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집사요, 장로요, 권사가 되었다면 아니야말로 집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사가 되게끔 훈련시키고 만들기 위해 권찰로 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직분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부여된 뭐예요? 성직이에요. 그것이 일반 사회에서 부장이니 과장이니 차장이니 팀장이니 하면서 무슨 장 하는 것과는 구별된 차별된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직분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내가 성직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응?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권사로 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권사라는 성직자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집사라고 하는 성직자예요. 나는 뭘로 부름을 받았어요? 목사로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성직자인 거예요. 그 차이지. 목사는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전무하고 교회의 일에만 신경 쓰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자일 뿐이지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그런 분들은 뭐가 있어요? 자기 잡이 있잖아요. 그걸 열심히 수익을 거둬들이고 이익을 거둬들이고 돈을 벌고 그리고 재산을 불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요? 목사를 돕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 그게 교회의 직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걸 제대로 모르면 아유 교회에서 직분 하나 가지고 시험 들고 그거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어요. 그거 올바른 일이에요? 올바르지 못한 일이에요? 올바르지 못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의 서신서를 소개하면서 장로라 부름을 받았던 이 요한이 여러 말씀을 하는 가운데 오늘 7절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여기 나왔나니라는 말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썼잖아요. 벌써 그때도 교회 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이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오늘 요한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무엇이에요? 이는이 뭐예요? 이렇게 미혹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세요? 분명히 얘기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세요? 아니 분명히 얘기하자고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나의 경배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참 신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가만히 인간 세상을 보니까 이거 도저히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것들은 맨날 양 잡아 죽이고 소 잡아 죽이고 비둘기 잡아 죽이고 가루 갖다가 제사 드려야 되는, 죄 짓고 나면 또 죄 짓고 그 용서해주고 나면 또 가서 또 죄 짓고 그런 나약한 인간이요. 그러니 이놈의 인간들 죄를 씻으려고 하니 애매하게 누가 죽어야 돼요?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짐승이 죽어야 되네. 이 일을 끝없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소모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고심고심하여 이 땅에 친히 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처음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연약한 아기의 모습. 그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뭐라고 불러요?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여러분 노래해요 안 해요? 그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노래하는 그분 예수, 아기 예수, 그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바로 참 신이시야.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읽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가 이미 왔다. 그 사람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인데 이 미혹하는 자가 뭐다? 적그리스도다. 어려워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어떤 세상의 사회활동 속에서 큰 이슈가
지식을 가지고 행세하면서 실력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만 적그리스도예요? 아니면 이 일상 속에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판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닐지라도 이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특정한 자를 지칭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계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란 얘기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참 메시아시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가 뭐란 얘기예요? 적그리스도.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안티, 반대하고 배척하고 불신하고 밀어내는 자라 이거. 그러면 이 세상에는 적그리스도가 더 많을까요? 그리스도가 혹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더 많을까요? 기가 막힌 일이시죠. 저는 오늘 이 주일에 교회 교육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할 차례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금방 확인하셨다시피 이 세상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보다 누가 더 많아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더 많은 세상을 우리 살고 있어요, 없어요? 살고 있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경성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자녀손들도 예수 제대로 잘 믿고 어디 가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어디 가는 천국 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물리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